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 한 가지를 더 아버지께 구합니다. 먼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럽니다. 지난 주일이었던가요? 그렇죠. 우리 홍성중 전도사님이 설교했죠. 성경에는 세상을 두 가지로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세상이고 또 하나는 타락하여 불태워져야 할 세상으로.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육을 가진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육신이라고 번역하는데 죄의 본성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몸을 말할 때 또 육신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줬지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중보자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구원의 대상인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원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본인의 신분으로서 기도한 것이냐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한 겁니다. 자, 중보자로서는 중보잖아요. 중보.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 그 사이에 중보자란 말이에요.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이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중보자가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에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실제로 중보자 일을 해주신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나 한인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로 중보를 해줬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자, 이 말을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택 예정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순전히 인간으로서도 사셨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이 말랐던 거고 배고플 때는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사왔던 것도 그런 것이고 초대해서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드셨던 것도 역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순전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또한 드시고 사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내 아버지라 그랬고 육체로서는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다고요. 그죠? 중보자로서는 마리아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육으로는 어머니라고 그랬다.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가 중보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선지자들은 자기가 중보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으로서 한 기도가 있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한 기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기도는 중보자로서 하는 기도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랬어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한 기도냐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신자로서 한 기도입니다. 십자가니까 더욱 중보자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데반이 중보자입니까? 아니죠.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스데반이 기도한 것은 중보자가 아니라 언약을 알고 구원받은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중보자 아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 최고의 저주와 모욕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모범을 보인 겁니다. 훗날 제자들은 보세요. 중보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 어떻게 하고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이고 그 후에 많은 순교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순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하늘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을 구할 대상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은 앞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이 피조물로서는 창조주의 소유이지만 선택하심에 의하여 아버지의 아들 된 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들은 또 내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 있죠?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얻죠. 그리스도를 알면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얻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얻죠. 여러 가지 표현이 되죠. 갈라디아서는요, 소유로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오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이 아버지 거고 아버지 것이 내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니까 나는 그들을 위하여 구해야 되고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 기도를 아버지는 들어주셔야 되고. 예. 우리가 어떻게 이 아버지의 것도 될 수 있고 내 것도 될 수 있냐? 이건 완전한 신성의 연합이 있기 때문이죠. 아들은 곧 아버지와 한 분으로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제 삶의 그 비유를 하나 덧붙이면요.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면 흔히 하는 말로 출가 외인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딸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과 권리가 소멸됩니까? 아니죠. 여전합니다. 사위가 내 딸에 대하여 남편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아버지가 딸에게 가진 권한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두 권한 행사가 조화를 이루긴 해야 되겠고 서로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아버지의 권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의 우리 삶의 아주 그냥 쉬운 비유입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그죠?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그 영혼을 아들의 손에 맡겼다고 해서 그 영혼들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에 대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고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은 바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 사람들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대속 죽음뿐만 아니라 소유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이 같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나는 아버지께 구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또한 중보자로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예전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 아들은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이 맨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나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의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리라. 이건 11절 말씀 보면 합니다.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자, 이제 구하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근거였고 내용인데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과 하나됨입니다. 자, 그 근거가 바로 앞에 있는 10절의 근거를 삼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나를 영화롭게 한 자들이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한 그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구하여 그들에게 영광을 줄 것인데 그 영광이나 가히 신성의 그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는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더욱 강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지요. 아,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나를 시인하시는구나 이렇게 힘을 주죠. 그러려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요 시인을 해줘요. 저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에 동시에 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타오르죠. 그렇죠? 안 그러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칭찬,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고 싶죠.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타오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어제 그젠가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를 알아싸우며 믿어싸우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공생의 기간 중에 맨날 못 깨닫는다고 야단 듣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되니까 괜히 좋은 소리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게 진심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대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떡이나 먹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왔어요. 근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선주예요, 선주. 그런데도 그거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쉽게 말하면 회장님 아들들이 거렁뱅이가 된 거예요. 그 동네 유지들한테 참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지 아들들에 대하여 상당히 아버지를 곤란스럽게 한 자식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 세상의 생각을 거스름으로써 예수님을 영어롭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원초적인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예수님 말씀, 당신 말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우리가 1절 5절에서 읽었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린 영광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은 다르죠. 창세 전부터 가진 영화라고 했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하고 사람인 우리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 하나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면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보면요, 항상 뜻을 이룬 것과 관계 있어요. 뜻을 이룬.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거를 조건으로 하여, 근거로 하여 이제 그걸 다 이뤘으니까 나를 본래의 영화로움으로 돌이켜달라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은 따라오라올 때 따라한 것이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 그때 있는 것이었어요. 들으라 할 때 들었던 것이었어요. 즉 아들의 뜻을 순종하여 이룰 때 아들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항상 영광을 받을 자의 뜻이 성취됨을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예, 뜻의 성취와 뜻의 이름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경우에 영광이란 말을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뜻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소원이 더 늘었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일단의 무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증언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나에게 영광 돌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게 된 일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무리들입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한 개인으로 말하면 나 자신이 예수께서 해주신 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길 위의 소리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거룩한 소망이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싶고 신자로서 듣고 싶고 또한 우리 교회 우리 한 믿음의 식구로서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육체로 있을 때 들려줬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들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소유권으로 말미암아서도 주님은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을 더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기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주님은 친히 증언해 주시기를 나 예수는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나 예수는 어느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 내 이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